네,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청소년 친구들을 섬기는 박재현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불과 세 걸음 앞에서 찬양을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딱 세 걸음 뒤로 왔는데 지금 제 마음은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부담되고 떨립니다. 단 세 걸음 차이인데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겠죠.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의 그 시간이 계속 흐를 거고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편안함과 설레임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수요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시간인 구원의 시간을 건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첫째, 공정한 판단을 하는 자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아멘.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정도면 공정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정도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마음은 보통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남편에게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보,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과 마음이 맞다는 대화가 아니라 뭐가 맞다는 대화죠? 이성과 이성이 맞다는 대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죠.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나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정함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공정함의 기준도 나 자신인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늘 상황을 판단할 때 오늘 말씀처럼 낯을 보고 외모와 성품을 보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청소년 가정신방을 갔습니다. 갔을 때 이제 남자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친구야, 부모님에게 제일 서운했던 적이 언제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빠는 둘째만 좋아하고 엄마는 셋째만 챙겨요 하면서 서럽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3 형제의 장남인데요, 늘 동생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마음 때문에 서러워하더라고요. 그 신방이 끝난 다음에 저도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띵크를 해봤어요. 나는 얼마나 공정한 사람인가. 제가 5살 된 딸과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딸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공정한 사람인가. 제가 깊게 띵크하고 묵상했는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누굴 가장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들, 딸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저도 가정을 지켜야죠. 아내가 또 이 자리에 왔거든요. 지켜야 됩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같은 핏줄에 태어난 자식조차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더 좋아했고, 이삭도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죠? 요셉을 더 사랑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들조차도 자식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공정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공정한 판단이 되지 않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실수가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때 진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정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공정한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냐?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재판과 그 판단과 결정을 보면 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죠. 100%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판단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공정한 판단,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한 번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에덴 동산에 복귀시킬 수 있잖아요.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절대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무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심판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입니다.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그냥 한번 용서해 줄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 공정한 기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인 우리에게 네가 한 행동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공정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의 기준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공정한 판단을 하는 자겠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앞에서 내가 구원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바라볼 수 있는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구원을 위해 공정한 사람인가, 공정한 판단을 하냐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는 제 재표가 좀 바리새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덕적으로는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서 그나마 좀 공정한 것 같아요. 교만인가요? 공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제가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팀원들을 이끌고 남아공 TT를 갔습니다. 남아공 청소년 한인교회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찬양팀을 꾸려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같이 갈 때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보다 우리들 교회에 오래 계신 선임 목사님도 한 분 같이 따라갔어요. 제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팀원들과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역 일을 이제 공정하게 잘 분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잘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끝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게 되잖아요. 식당에 가면 이제 음식을 시키는데 꼭 팀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를 시키는 팀원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 메뉴 먹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막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사이드 메뉴 시켰네 하면서 모든 팀원들에게 다 사이드 메뉴를 시켜줍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저 콜라 먹으면 안 돼요? 너 콜라 먹고 싶어? 다른 팀원들도 다 콜라를 먹읍시다. 그러다 보니까 팀 모임을 할 때도 다 같이 모여야 되고,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팀원들을 이끌다 보니까 이제 그 팀원들 안에 본의 아니게 이제 선임 목사님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식당에 가서,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비쌉니다. 드시지 마시고. 목사님 커피 한 잔 추가로 드실 거면 사비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전체 밤에 피드백 모임하고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공정해야 되니까, 목사님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 모임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선임 목사님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선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오래 계셨고 또 치리도 몇 번 받다 보니까 양육이 아주 잘 되신 것 같아요. 이 새파랗게 이제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재현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네, 목사님 지금 모입니까? 가면 되잖아요.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남아공 TT는 10박 11일이에요.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좀 지친 것 같아요. 마지막쯤 되니까 그 선임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참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재현 목사님이 아니요, 재현아 부탁하는데 나는 통제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탁할게. 그 순간 제가 아차하는 거예요. 맞다, 한참 선임 목사님인데 내가 원팀으로 보고 이 목사님도 통제했구나. 이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입살롬 목사님입니다. 막 어디 가면 걔도 막 혼자서 어디 가요. 어디 가면 목사님 가면 안 돼요, 오세요. 통제가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재미를 위해서 이제 이 입살롬 목사님 통제한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님만 통제를 했겠습니까? 팀원들, 청년들, 또 장로님도 2분 가셨는데 장로님한테도 가지 마세요 장로님 막 이러면서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옳고 그름의 판단만 있었지, 제가 이 팀원들한테 이끌 때도 구원의 관점으로 판단을 제가 잘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제 저에게 진심 어린 이제 충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뭐라 해줬냐면, 재현 목사님 한번 진지하게 왜 이렇게 사람들을 강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지 한번 진짜 진지하게 묵상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TT 다녀온 다음에 진짜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강박적으로 하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청소년기 때 교회에서 받았던 차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학년에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성품도 좋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부 목사님이 이 아이만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청소년기 때 키도 되게 작았어요. 막 151 했거든요, 중학생 때. 키도 작고 얼굴은 그냥 길기만 하고 공부도 애매하고 성품은 개판이고. 그래서 저는 늘 이 목사님에게 혼이 났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떠든다고. 예배 시간에 계속 떠들고 막 했거든요. 화장실 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원고 없는 얘기인데 얘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제 뒤에 뒤통수에 땜빵이 한 5, 6개 있거든요. 머리를 너무 많이 깨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응급실을 너무 자주 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 이런 데 가서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재현이 살려달라고.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튼 제가 보니까 제가 떠들고 목사님에게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 친구와 저와 차별받은 것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의 차별이 아니라 교회를 제가 옮기지 않았고 오래 다녔다 보니까 그 친구와의 차별이 몇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심지어 제가 20살 때는 저와 그 친구와 같이 청소년부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살 되자마자 교사를 했는데 이제 겨울에 임원 수련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신이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임원 수련회가 저기 천안인가 수도권 쪽이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월요일날 새벽 일찍 오라는 거예요. 임원 수련회니까 이제 스트렉스 12인승 한 대만 딱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와 제 친구가 이제 갔어요.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 5시인가 6시에 갔는데 안 온다고 했던 그 임원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트렉스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랬냐면, 재현아 너는 가면 안 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만 데리고 그 임원수를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열등감이 폭발해서 제가 준비한 그 가방을 집어 던지고 그 교회 주차장에서, 그 겨울에 해가 짧잖아요. 그 깜깜한 새벽, 추운 새벽에 혼자 막 투덜대면서 집에 걸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 너무했죠? 오늘 전화해야겠네요, 그 목사님한테. 저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사실 그때 열등감이 되게 깊어져가지고 완벽주의와 강박증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 진짜 수고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네. 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교회 갔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여튼 어디까지 했죠? 잠깐만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받은 것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공정해야 돼가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상처가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상처가 팀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리라. 그 선임 목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인해서 저의 과거에 대한 상처로 인해 어긋난 공정성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했습니다.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이라. 여기서 기쁨은 구원이고 좋은 복도 구원이죠. 견책을 통해서 한 명이, 그 한 영혼이 자신의 인생을 깊이 회개하고 해석하고 회개한다면 그를 견책하는 자도 똑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장을 할 때 목원분들에게 위로를 드릴 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처방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님과 부목자님은 그렇게 처방을 해야 될 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그 처방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때로는 견책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적당한 말은 앞에 문맥으로 봤을 때는 바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는 적당히 바른 말이에요. 그 말은 입맞춤과 같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 때 입맞춤은요, 서로에 대한 인사법이었죠. 그리고 그 입맞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견책의 말이, 우리의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때, 머리에 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공정한 판단과 진심 어린 처방을 통해서 우리 목장에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좋은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정한 사람인가요? 공정함의 기준이 구원인가요? 옳고 그름인가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견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나요? 아니면 침묵하시나요? 지혜로운 자는 둘째, 게으르지 않고 깊이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를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자일까요? 지혜의 핵심이 바로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데, 우리가 게으르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게으르면요, 묵상하는 것조차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큐티할 때 우리가 날마다 띵크하면서 큐티를 하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오늘 하루만큼은 띵크를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 적 있잖아요. 뭔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하루 정도는 나는 띵크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띵크를 할 때가 있죠. 유튜브를 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연자 목사님의 큐티 노트를 들으면서 수동적인 큐티를 할 때도 가끔 있어요. 빨리 큐티하고 회사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빨리 큐티하고 자녀들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늦잠 잤을 때는 회사 가면서 아이들 등원시키면서 유튜브로 큐티하는 것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바빠집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점점 더 부지런해지고 쫓기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 더 게을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루 24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은 게을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인스타그램, SNS 할 거 다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용인 수지구에 있는 그 수지구청역 있잖아요. 거기 학원가 많은데 거기 이제 밤마다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산책을 하면 정말 이제 밤 10시가 되면요, 학원 버스 줄이 도로에 가득 채워져요. 가득. 그리고 그 수지구청역 근처에는 청소년 애들밖에 없어요. 정말 중고등 애들이 농담이 아니라 수백 명이 거리에 막 있어요. 학원 마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진짜 부지런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너무 고생하네 생각하고 있다가 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걷다 보니까 학원 버스 안에 있는 그 청소년 아이들의 눈동자를 한 명 한 명 쳐다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 눈동자를 보니까 눈에 대부분 다 초점이 없습니다. 멍하니 있어요. 왜 멍하니 있죠? 지친 거예요. 학교 생활에 지치고, 학원 생활에 지치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지치고, 다 지친 거죠. 그리고 학원차를 기다리면서 멍하니 스마트폰만 봅니다. 서로 대화도 잘 하지 않아요. 대화할 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큐티할 힘도 당연히 없겠죠. 쉬고 싶으니까.
나의 미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지 몰라도 오늘 보면 30절 말씀처럼 그들의 영적인 밭과 포도원은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무성하고 그 밭을 지켜야 될 돌담들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어날 힘이 없고 지쳐 있으니까 그들에게 사건이 찾아올 때, 뭐 학폭 사건이든 가정의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러면 지쳐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합니까? 아니죠. 너무 귀찮으니까 나의 본능적인 판단으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리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율이 높습니다. 나의 본능대로 해결하니까. 힘드니까 담배 피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힘드니까 이성친구 만나고,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부지런히 깨어 있어서 이 나라의 상태를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율곡이입니다. 율곡이는 보였나 봐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외세 침입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왕에게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10만 양병설이죠. 어떻게든 군사를 모아야 된다고. 누군가 올 것 같다고. 누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띵크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이 땅을 걱정했기 때문에 10만 양병설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왕권, 그 왕정은 어땠습니까? 부정부패가 심했고 너무 태평하게 있었고 타락했었죠. 그리고 이 율곡이의 10만 양병설은 무산이 되고 정확히 1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겪었죠.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 전쟁은요, 예정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오는 강도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밭과 포도원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땅을 안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영적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밭과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을까요? 땅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그 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지켜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지켜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의 에덴 동산, 너의 가정의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켜야 될 이 영적인 그 땅이 나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지금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진 않은지, 돌담이 무너져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34절 말씀같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땅이 다 초토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보면 3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바로 내가 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띵크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 저자는요, 자신의 땅을 보고 깊이 묵상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무너져 있는 밭과 포도원을 보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띵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의 땅을 보고 띵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땅을 보며 훈계를 받았습니다. 훈계를 받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사건임을 믿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띵크해야 됩니다.
왜 목장 식구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계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큐티를 통해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며 구원을 위한 수성전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너져 있는 돌담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수성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의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2달 전에 부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고생 3명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고생 3명은요, 아침에 일어나 어느 날과 다름없이 엄마에게 카톡을 보내요. 엄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 여고생 3명은 어느 여고생들처럼 마라탕집 가서 맛있게 마라탕을 먹고 밤에 카페 가서 음료를 마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아파트 옥상이었어요. 그들의 하루를 보니까 웃고 떠들었더라고요. 마라탕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먹고, 친구들끼리 막 그날의 영상 찍고, 다른 친구에게 친구야 다음 주에 나 너 못 볼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영상을 또 찍어놨더라고요. 그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의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입시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차별, 그 차별로 인해서 두려움과 우울의 영이 그들을 지배한 거죠. 아, 이제 나는 대학 입시 끝났구나, 저 선생님에게 찍혔으니까 난 이제 끝이구나. 마음의 밭에 가시덤불과 돌담이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 그때 강도와 군사들이라는 어둠의 영이 불화살이 그들을 찾아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고생 3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깊이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늘 청소년 교회를 가면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모든 아이들만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애들 간증만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만 은혜 못 받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합리화를 하냐면, 저 친구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래 다음에 있으니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합리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큐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먹었던 그 안일한 마음을,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되지라는 그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희문고등학교에서 다음 세대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고난의 사건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돌담을 다시 하나씩 쌓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기도의 돌담을 쌓고 큐티의 말씀으로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밭과 포도원은 안전한가요? 아니면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돌담이 무너지지는 않았나요? 날마다 큐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훈계를 잘 받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구원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지원 권사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권면이었잖아요. 이성훈 목사님이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받으라는 응원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오랜만에 서게 되는 이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의 어떠한 말도 각 사람의 방언으로 잘 알아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로 섬긴 지 제가 19년인데요. 그간 저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네오빌러가 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으로 예전 수요 설교 때에 말씀으로 살아난 김 집사 가정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김 집사네는 목회자의 자녀였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온 가족이 피폐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미움과 원망과 좌절이 가득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뒷집에 살던 우리들 교회 목자님의 권면으로 김 집사가 3살 아들을 데리고 먼저 우리들 교회에 왔고요. 그 김 집사를 따라서 알코올릭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엄마가 오시게 됐고, 또 지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오빠가 청년부에 등록하게 되고, 또 김 집사도 이제 1:1 양육을 마치면서 큰아이 출생 6개월 때 헤어졌었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되찾아 공동체에 함께 거하면서 신재결합 결혼식을 하였더랬습니다. 그 후 오빠가 청년부에서 신결혼을 하고 아들 2까지 낳았고요. 올해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김 집사의 남편은 그 친가 쪽이 이렇게 불자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받고서 올해 부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김 집사의 엄마는 임대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올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배도 공동체도 멀리하며 홀로 살던 알코올 중독 그 아버지가 올해 초에 상태가 많이 심각해져서 스스로 119를 부르고 입원하시고 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올해 8.15 그 광복절 전날 퇴원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임대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 살게 되면서 예배와 공동체로 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장면을 보면서 12년 전 홀로 아들을 데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교회와 목장에 발걸음했던 김 집사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게 성령께서 행하신 구원의 행보가 어떠한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함께 기도해 왔는데, 그런 제게 증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12년 만에 어찌 이런 회복을 이루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니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맞춰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긴 것 같아도 결코 길지도 힘들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리고 매일 큐티하면서 내 고집, 내 죄악만 회개하면 되니까 정말 이보다 쉬운 길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앞부분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행악자들로 인해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에 이어서 악인의 특성인 공정치 못한 판단부터 훈계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 유형으로는 극단의 ISTJ로서 누군가에게 말 듣기를 너무 싫어하고 절대 나서지 않는 종용한 타입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악인 줄도 모르는 악들을 행해왔는지를 깨닫도록 저에게 훈계자로 찾아와 주신 주요 장면들을 간증으로 들려드리면서 훈계를 통해 저에게 전신갑주를 장착해 주신 과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인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32절의 말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의 말씀을 따서 깊이 생각하고 훈계받을 말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며 너무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이지만 잠언의 말씀은 하돈 하산 아시죠? 하나님 돈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사신 우리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경각하고 주의하며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게 해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공정한 판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3절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또 24절에서 26절까지는 악인에게 네가 옳다고 동조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견책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또 악인에게 네가 맞다며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자나 견책자가 되는 것도 아닌 채 애매하고 적당한 말로 넘어가는 것도 악에 타협하고 입맞추는 것이라며 그러지 말라고 훈계해 주십니다.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좀 전에 박지원 목사님께서 적당한 말이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또 입맞추는 것은 인사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가의 낯을 보아주면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았는데 금세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곧장 제가 100% 죄인인데 그럴 리가 있을까? 공정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나는 누군가의 낯을 보아주며 불공정하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자만과 교만에서 나온 생각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돌이켜보니 저는 제 뜻을 이해하고 동조하며 따르는 이들의 낯은 잘 보아주고 저를 오해하고 싫어하고 견제하고 비난하는 이들의 낯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며 외면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이라는 명목으로 꽤 근거가 있는 기준으로 했던 판단일지라도 그걸 받는 쪽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로 인한 모함의 일도 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함의 일로 제가 받은 견책과 훈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6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일입니다.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1월 첫 출근 날 부모님들의 분위기가 이상했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12월 말일자로 퇴직한 2명의 교사가 부모님들에게 원장이 소통이 안 된다. 대부분의 경력 교사가 2월 말 퇴직한다는 소문을 내서 오해를 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학부모 대표들과의 자리에서는 사실과 다름을 해명하며 오해를 풀었는데 소속재단에서 나온 감사에서는 근거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궁을 받으니까 마음이 많이 쫄리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전체 학부모들이 모인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제가 교사들을 괴롭힌 악인이라는 듯이 쓰나미 같은 저주와 미움의 말을 받게 되면서 저는 2월 말로 갑작스레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뢰하며 따라주던 교사들과 늘 웃으며 감사함을 표현해오던 학부모들이었는데 그들의 한순간의 돌변한 태도에 참으로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이 되었더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이틀간 울며 몸져 누웠더랬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3일째부터는 억울함을 제쳐두고 큐티책을 펴들고 여호와께 묻자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3일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우리들 교회에 와서 그때까지 13년간 시마다 때마다 오는 고난의 학교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즉시 목장과 목자 모임 등 교회 공동체에 의논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었고, 또 차츰차츰 말씀 앞에 제가 존재만으로도 가해자일 수 있었겠다고 인정하는 데까지 다다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1998년의 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8년 전의 일인 오래 묵혀두었던 장면을 끄집어내 주었는데요. 그거는 아이를 유산하여서 우울하던 당시 전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가슴 먹먹함과 목까지 올라오던 억울함의 감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5월 28일 시편 37편의 큐티노트에서 고통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죄로 깨닫게 해준다고 하셨고, 이는 고통을 당해서야 그때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의 평범 속에 묻혀두고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어서 죄로 고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그제서야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상대를 용서하지도 않은 채 지나갔던 그 예전 일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댁의 사건마다 힘들다는 내색 없이 수습하는 역할을 하던 나의 착함에 대해서 남편은 처음에는 고맙게, 그 다음에는 편하게, 나중에는 미안하게 여기다가 마침내는 마치 제가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럽다는 듯이 피하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렇듯 불어 잊고 싶었던 장면이 끄집어져 나와서는 마치 범죄의 재구성처럼 과거의 그 장면이 재해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하던 아이가 안 생긴다며 이혼으로 도망친 죄인이 바로 저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결혼 동안에 내가 착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한계 있는 성품일 뿐이었던가를 알게 되었으며, 사실 그 얄팍한 인내도 당시 언젠가 내가 낳을 아이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던 계산된 감정 조절에 불과했다는 것이 알아진 것입니다. 결국 결혼 5년 동안에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했던 나의 모든 열심은 나의 오름이 되어서 남편을 도리어 압박했었던 것이라는 지점까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장면은 억울함으로 묻어둘 일이 아니었고 나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낯을 보아주어서 또는 낯을 보아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 일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은 결과 그건 제가 일 중독에 일 중심인 태도가 있어서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 곁에 있는 이들로서는 숨이 막히고 눌려서 늘 질책을 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제가 사람이 아니라 성과에 관심이 있었음을, 관계가 아니라 일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확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셨는데요. 6절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라고 하시고 11절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위로의 말씀도 주셨지만은 결정적으로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대목에서 마음이 크게 찔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옳음, 바름, 기본의 틀 이런 것이 교사들과 화평치 못한 근원이란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온전치 못하고 사람들이 편안히 깃들지 못하며 주님께 인도하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판단은 구원으로 이끄는 판단이어야 하는데 나의 옳음에 근거한 판단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했기 때문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대하는 직분을 맡겨야겠는데 내 생각, 내 방식, 내 틀에 내 열심까지 있어서 품지 못하고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주께서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뒤로하고 나의 열심을 부렸던 것이니 교사들의 열심으로 인한 모함을 받을 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나니 교사들에게 도리어 미안했고 그런 저를 오래 품고 기다려주신 주님께 너무 죄송했고요. 또 존재만으로 가해자일 수 있다는 그런 회개로 그 상황에 전적으로 올소이다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깨닫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이후로 만나는 교사들과 꽤 화평함을 이루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 덕분에 웃는 낯으로 대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오히려 여태까지 공정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낯을 보아줌을 많이 받아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은 저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민낯을 아시기에 저의 구원을 위해 저의 낯을 결코 보아주지 않으셨습니다. 2008년 공동체 앞에서 결혼 전에 행했던 불륜의 죄를 고백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2달 뒤 자궁적출로 아이 낳지 못하는 몸이 되는 견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낳아 잘 키워서 자녀 양육에 본이 되고 자녀 양육 전문가로서의 낯을 세우고 싶었던 저의 꿈이 폭삭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너무너무 딱 알맞은 견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치의 죄를 고백한 것을 주께서 회개로 받아주셨다는 징조였고 남은 날들 죄사함을 입은 증표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육의 자녀에 미련 떨지 말고 영적 자녀 낳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변화시켜 주신 축복의 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으려면 둘째는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속인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데 불륜을 행하였던 제가 바로 까닭없이 이웃을 친 자요 입술로 속인 자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저의 장점, 능력,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지지해주는 키다리 아저씨로 여기며 어느 유부남과 선을 넘는 관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혼자 품고 있을 때는 죄의식보다는 그저 어린 시절 누군가의 주목을 받아보지 못한 애정 고픈 한 여자의 로맨스쯤이었고요. 가끔 추억처럼 들여다볼 비밀의 방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들 교회에 온 지 5년 차쯤 되던 2007년 문득 떠오른 그의 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고 단숨에 달려와 준 그 사람과 만나면서 누군가에게 아직도 여자인 것이 좋았고 이제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만나면 안 되겠는가 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만남에서 예전의 친밀감이 살아남을 느꼈고 다시 죄의 소망에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목장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여서 더욱 부끄러운 고백이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따끔한 처방과 기도로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죄는 드러내면 힘을 잃는다는 말을 절감했습니다. 6개월 뒤 창세기가 시작되었는데 대예배 시간에 간증자로 불렸습니다. 아무도 제게 불륜의 간증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의 종말이 온 줄 알았고 죄를 고백하고 이 땅에서 값을 치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 들어왔기에 불신결혼과 이혼에 이어 불륜의 간증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나니 죄가 딱 죄가 되었습니다. 죄여서 더럽고 악취나고 부끄럽고 추한 것이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다루기 위해서 죄를 고백해야 함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바람필 때 그 상대 여자는 어디 있는 거냐고 늘 외치시던 담임 목사님 앞에 바로 제가 그 여자라고 손들고 나오니 바람핀 남편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로 제가 까닭없이 쳐서 아프게 한 자임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떤 일에도 억울할 게 없고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할 자격이 없으며 그저 100% 죄인의 자리에서 유다처럼 할 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 집사로서 불륜의 죄를 고백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날에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이 회개한 죄인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다시는 같은 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를 단단히 훈계해 주셨고 또 공동체에게는 죄를 오픈했는데 이걸 가십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당부 어린 견책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호와 용납을 힘입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숨쉬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죄를 보기 전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상황에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시누이네 4식구들이 1년에 반 이상 와서 지내는 날들이 몹시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4년이 넘어 인공수정까지 하고서 어렵게 임신이 되었다가 유산을 한 바로 그때에 남편의 바람의 흔적을 보게 되었고 배신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댁 식구 섬긴 값이 이건가 하며 억울하고 생색도 났습니다. 가벼운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나와 있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아이가 생기기 어렵겠구나 싶으니 결혼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섬기던 의무를 내려놓고 결혼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후 이 땅에서 유학 교육자로 살아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한국도 떠났었는데 타국의 낯선 땅에서 담임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선물 받게 되었고 그 책을 읽고 이혼과 불신교에 대한 회개를 하며 이 땅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돌이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하나를 잃지 않으시려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돌아와서야 제가 결혼도 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했던 섬김도 그저 내가 낳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야망으로 했던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았던 것 또한 가족으로서 사랑해서라기보다 유아교육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이 컸었음을 깨닫고 나니 생색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강사비 번다고 부모에게 의존치 않을 거라며 겁없이 이혼한 일이며 또 버거웠던 시댁의 짐을 남편의 바람을 핑계로 벗어던진 것도 제가 뼛속까지 교만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바탕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또아리 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다는 건 누구나 마땅히 갖는 욕구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향해 다름질치게 하는 무서운 욕심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계받고 회개하며 지내면서도 아직도 시댁에는 못 돌아가겠다며 버팅기는 사이 전 남편은 재혼을 하였고 그때까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시댁의 집 명의 문제로 만나게 된 7년 만의 자리에서 그는 건강검진서 다 교환하고 한 재혼인데 아직 아이가 안 생긴다며 먼저 결혼하여 등을 돌린 것을 미안해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내가 겪은 불임의 고통을 그녀가 겪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였고 후에 그달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9절에서 그는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뿐 아니라 헤어진 배우자가 너무 망가진 채 살거나 너무 일이 안 풀리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상대가 잘 안 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불행이고 어려움일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남이 된 마당에 원수까지 될 일인가 싶기도 하여 상대의 무탈함을 빌어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 남편에게 자녀의 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었던 건 그 정도 마음이 아니라 속이고 까닭없이 이웃을 친 자가 바로 저라는 저의 실체가 보여져서였습니다. 또 문자적으로도 결혼 전에 불륜을 속이고 결혼한 저이기에 그의 배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자이고 진심으로 그의 새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으려면 셋째는 영적 게으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30에서 34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결말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 무너진 돌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야행성이라서 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다가 출근 시간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를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해도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 그나마 출근할 곳이 없으면 영영 나태로 빠져들게 될까 봐서 정년까지 5년 남은 시간을 한 번 더 지금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위탁 심사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육적으로 기댈 것 없는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 주시니 주께서 맡기시는 사람, 시간, 사명에 가시덤불이 퍼지지 않도록 자주 탐방하고 훈련하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직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6월 4일자 큐티노트에서 게으름과 테마는 삶을 내버려두고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라고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견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 사연에 갇히고 내 안락함에 묻히면 깊이 잠들고 줄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큐티하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늘 양육해 주셨으니 영적 게으름은 큐티를 해도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저의 소소한 적용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일들을 떠올려 보면요. 먼저 절에 다니셨던 시어머님께 무릎 꿇고 이혼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도 교회 창립 2주년 예배에 오셨다가 영접하셨던 일. 친정아버지가 14년간 파킨슨병으로 병상에 계셨었는데 그 갇힌 기간에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게 해드려서 46년간의 부부싸움을 종식하시고 구원 얻고 소천하신 일. 또 친정어머니가 잘못해온 부동산의 웅덩이에서 허우적대는 위기가 있었는데 믿음의 선조로서 빚을 남기지 않도록 10년간 제 월급을 쏟으며 물질 우상을 완전히 회개하도록 해드리고 믿음을 유언하시며 떠날 수 있게 도와드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이 일들은 오빠와 언니와 남동생 부부의 믿음의 진보도 보게 해주었고요. 11년 전 우리 집안에 구원 때문에 보내주신 발달이 늦은 조카랑 놀아주러 한 달에 한두 번 남동생 집을 방문하는 일도 구원을 위한 적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1년 전 남동생 댁인 올케이의 부모님께,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사돈 댁이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창립 21주년 전도축제에 와보시도록 손편지로 초청을 드렸었는데요. 바깥 어른께서는 오시지는 않고 차로 이제 라이드를 좀 해주시고 안사돈 어르신께서는 그때부터 다니셔서 지금까지 대구 채플과 목장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올케를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와서 날마다 감사하다고 하시는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바깥사돈 어르신께 같이 와보시면 어떠시냐고 주보 초청장을 또다시 보내드렸었습니다. 언젠가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해줄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건 구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늘 말씀하여 주셨기에 먼저 말씀 들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영적 거룩한 부담감으로 전해온 것들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불륜의 재패는 언제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데 특히 부모님께 고백하는 게 가족이라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고 나니 부모님께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해드렸다는 참 기쁨, 참된 안식을 제가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올케의 부모님까지 제 부모처럼 여겨져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시고자 지혜로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 볼 말씀으로 훈계해 주십니다. 훈계를 잘 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판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속인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큐티를 하면서 내 죄 보고 약속 찾고 적용하며 훈계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우리를 점점 맞춰가도록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겁이 많은 양 같은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자들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큐티로 구속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위한 견책과 훈계가 제 인생에 너무나 마땅하고 제 입에 달게 느껴지게 해주심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타고난 태생적인 교만이 가득하여 더 사랑받겠다는 욕심으로 불륜의 선을 넘었고 더 높임받겠다는 야망으로 불신결혼도 이혼도 행했던 죄인입니다. 그런 저 하나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심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은혜의 거래임을 깨달아졌습니다. 교사들에게 모함을 당하는 억울한 문제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보다 18년 전 아이가 안 생기는 고난 가운데 남편의 배반을 당한 일까지 떠오르게 해주심으로 제 속에 깊이 또아리 틀고 있는 죄악의 근원까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신 그 밤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제 인생이 재해석되고 역전되었습니다. 더 갖지 않아도, 아니 도리어 있는 것마저 빼앗겨도 하나도 억울할 게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이미 구원으로 갚아주신 고귀한 인생인 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니 주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주의 말씀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가난과 고난의 문제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님을, 이미 주께서 다 이겨주신 싸움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의 구속사의 복음이 더 확정되어가는 이때에 공정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편이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에게 갚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넘기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말씀 들은 자가 되어서 영적 게으름을 떨치고 복음 전하는 사명에 부지런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열심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를 하는데 말씀 듣기를 경히 여기다 이기심이 팽배하여 분열하고 인구절벽의 위기에 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내외 TT와 목회자 세미나로 큐티 목회가 전파되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대표 상징인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시도를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한 영혼들 섬기고자 새로운 일부 예배가 생기고 월요 큐티 모임, 다음 세대 위한 학부모 기도회, 수요 찬양 예배가 새롭게 세팅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애통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늘 본이 되어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간곡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 위해 또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향해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위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자녀와 부모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방해 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차별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부모님도 원가정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자녀에게 대물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원가정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상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밭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을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조차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러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영적인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힘과 노력으로는 이 게으름의 죄악을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큐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여름 전라도 지역과 제주도와 해외 땅끝까지 구속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성령 놓치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다니며 곳곳에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회복되고 무너져버린 이 담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의 시간이 구원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전라도 땅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를
이제 우리가 여름에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을 한 곳으로, 한 장소로, 한 성령으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저녁에 있을 휘문고등학교에서 있을 다음 새 학부모 기도에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합니다. 정말 두 눈이 다 뽑혀서 삼손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방향성을 몰라서, 내가 갈 곳이 몰라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할 때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다음 세대를 감싸고 있는 불안의 영,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 무너져 있는 다음 세대의 돌담이 다시 세워지는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김정은 집사님의 딸, 김정민 집사님의 동생, 김명수 집사님의 남편, 이영규 집사님의 딸, 김지호 집사님의 남편, 신유정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의 아들, 문길란 집사님, 김정열 집사님, 남궁선 집사님, 김재의 청년의 언니, 김만나 집사님의 시어머니, 이경수 집사님, 심상희 집사님의 남편, 유관모 집사님의 아들, 홍순희 집사님의 아들, 엄재현 집사님, 문인기 집사님, 전하나 집사님의 남편, 김정은 집사님의 딸, 그리고 박영희 집사님의 큰 며느리와 손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부활 아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참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늘 구원을 위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히 초청합니다. 정말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을 초청하오니 나의 영적 게으름의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늘 세월을 아끼며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다음 세대 학부모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한 성령으로 모이길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에 가득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시덤불의 우상을 물리치고 무너져 있는 다음 세대의 돌담을 세우는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